석별의 정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818쪽 시편 23편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시편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시편 23편을 좋아한다는 분들이 가장 많으실 것 같습니다. 유명한 시편들이 여럿 있죠. 시편 1편, 51편, 119편 여러 시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편 23편만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우선 이 시편 23편 그 자체가 굉장히 평화롭고 안전하고 또 풍요로운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푸른 초원 가운데 깨끗한 그런 냇물이 흐르고 그 옆으로 양들이 풀을 뜯고 또 물을 마시고 또 이제 목자는 그 양들을 이렇게 잘 지켜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 상상만 해도 좋죠. 또 마음이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시편을 나의 시편으로, 내가 진심으로 나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편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23편의 저자 다윗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가 되신다고,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그 돌봄을 받는 양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요, 이 고백이 시편 전체를 흐르고 있는 그런 메시지인데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정말 저희에게 물어보아야 될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다윗이 언제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했을까? 언제 이런 고백을 하게 됐을까요? 다윗이 어려서 목동으로서 양을 치던 그런 어렸을 때였을까? 아니면 이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렸던, 때려 눕혔던 그때였을까? 언제 이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됐을까? 저는요, 이 다윗이 좀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또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제법 이렇게 쌓인 후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자신이 걸어 나온 그런 그 인생길, 그 험악했던 인생길을 뒤돌아보면서 지금 여기까지 내가 살아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나를 보호하셨고 지켜주셨고 또 함께 하셨다는 그런 고백과 찬양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할까?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이 목자 되심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정말로 경험해보지 않고 그냥 논리적으로만, 아니면 그냥 어디서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고백이요, 현재의 고백만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미래까지 포함한 이 고백, 이렇게 생생한 고백, 이렇게 담대한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맛본 적이 없이는 이 꿀을 먹으면 정말 달콤하다라고 확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고요, 손대보지 않고는 그 불의 뜨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생생히 경험해보지 않고는 정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그 인생의
후반부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온전히 여러 번 경험한 후에야 이 찬양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감히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정말로 만족해서 아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아주 막 풍성해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늘 모자라고요. 아무리 안전하게 뭐 이렇게 안전을 구축해 놔도 뭔가 불안하고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남아 있습니다. 전전긍긍하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 이게 세상 아니겠어요? 세상은 상상만으로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포함해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죠. 게다가 지금 이 시편 23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이유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 이건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라고 부르면서 나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정말로 만족하다, 아무것도 모자란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하죠.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다윗은 그 자신의 그 인생길 구비구비마다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보았기에, 만났기에, 경험했기에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기에 참으로 만족한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그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 아버지도 무시했던 막내 아들, 하카톤이라고 불렀던 막내 아들 다윗이었어요. 들에서 양을 치기나 했지 뭔가 이렇게 많이 배우고 뭐 이렇게 귀하게 자라난 그런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지나가면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을 것이고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자로 살아가면서 10여 년을 피해 다녔던 다윗, 그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왕이 된 이후에도 몇 번이나 다윗을 반역했던 일들이 생겼어요. 자, 그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시고 고비고비 그 구비구비마다 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다윗을 따라 우리 한번 같이 고백을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번 해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혼자 이렇게 되뇌어 보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이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뭐 다윗에게만 목자가 되신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저의 인생에도 목자가 되어 주셨고 지금도 목자가 되어 주시고 변함없이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정말로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을 느껴보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되고 또 이 시편 23편의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이 고백,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고백이요, 현재에 국한된 고백이 아니죠. 앞으로 올 시간에도, 앞으로 만나게 될 그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라도 무슨 상황이든지 뭘 만나든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담대하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은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어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알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였던 다윗이 어느 순간 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순간부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시편 23편을 보면요, 굉장히 특징적인 게 하나 나오는데, 여기 보면 나를, 내게, 이런 나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양과 목자 사이의 그런 아주 친밀한 그 관계, 직접적인 관계의 경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래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안위하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너무너무 많죠.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편인데 이 시편 속에 나를 내게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게 결국은 다윗이 정말로 경험하고 알게 된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사건들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나에게 일어난 일, 나에게 일어난 사건, 그것을 근거로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먼저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다윗이 나의 목자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나의 하나님으로 또 나의 목자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다윗의 목자, 누구누구의 목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로서의 목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2절부터 보면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이 목자이신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그 이유를 계속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2절 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2절에 나오는 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시라는 거예요. 다윗도 목자였으니까 양을 이끌고 가서 푸른 초장으로 데려다가 먹이고 또 쉬게 했을 것이고, 양들을 그런 쉴 만한 물가, 이 잔잔한 물가로 데려가서 그 물을 마시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 양은요, 절대적으로 목자에게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동물이라 그래요. 다른 동물들은 그 주인의 도움 없이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는데, 양은 정말 이렇게 혼자서는 이 목자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동물이 아니랍니다. 눈이 좋지 않아 가지고요, 멀리 보지를 못한대요. 그러니 어디 먹을 풀이 있는지, 어디 마실 물이 있는지 이거 못 찾죠. 풀이 있는 곳으로 찾아갈 수도 없고, 물이 있는 곳으로 갈 수도 없고, 발도 빠르지 않아요.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맹수가 잡으러 올 때에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양은요,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 양이 굉장히 고집스러워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그 길을 그냥 막 걸어간대요. 꼴을 먹을 수도 없고 물을 마실 수도 없고 그런 죽음의 자리에 그냥 고집스럽게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살 수가 없대요. 양은 목자가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목자라도 또 다 같은 목자가 아닙니다. 양을 초장으로 인도하여 먹이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마시우게 할 수 있고 또 쉬게 할 수 있고, 그런 목자가 있는 반면에 양을 돌볼 생각은 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 놀고 먹고 게으름 부리고 딴짓하는 그런 목자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을 돌보신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은요, 정말 좋은 목자, 참 선한 목자시라는 겁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좋으신 목자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이제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양의 문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고 나아가면서 또 꼴을 얻는다 비유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목숨을 버리셨죠.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먹지 못하여 줄이고 목마른 그 양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을 보면 그 바벨론 그 포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 포로 생활에서 정말 희망도 소망도 다 잃어버린 채 70년이나 됐으니 무슨 소망이 남아 있겠습니까? 다 포기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하면서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 말씀하냐면 강한 자로 오셔서 원수를 심판하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목자와 같이 양무리를 먹이고 그 어린 양을 그 팔로 품에 안으시고 온순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목자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인데요. 그래요,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셔서 이 배고프고 줄인 양, 뭐 어디 가서 뭘 먹을지 뭘 마실지 알 수 없는 그 양을 푸른 초장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그 양을, 그 목자를 보면서 이 양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 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3절에도 이제 그 이유가 나옵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3절에 나오는 그 목자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목자십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필립 켈러의 양과 목자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양들 중에 뒤집힌 양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서 균형을 잃으면 이제 뒤집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요. 양이 이제 한번 뒤집히면 혼자 못 일어난대요. 이게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필립 켈러가 그 양들을 치는 것들을 아주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살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어서 아마도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책을 그대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뒤집힌 양은 매우 애처롭다. 등이 땅에 닿아 있고 네 발이 허공으로 들려진 그 양은 일어나기 위해 미친 듯이 버둥거리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 때로 도움을 바라고 잠시 매매 소리를 내어 울기는 하지만 보통 두려움과 좌절감에 빠져 심하게 발버둥치며 누워있게 된다. 목자가 빠른 시간 안에 현장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그 양은 죽게 된다. 이것은 목자가 주의 깊게 매일같이 양떼를 살펴서 수를 헤아려 보고 모두 다 제 발로 일어설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일이 그처럼 중요한 이유 중 한 가지다. 만일 한두 마리가 모자랄 경우 목자의 머리에 맨 먼저 스쳐가는 것은 이 양이 어딘가에서 뒤집혀 있구나, 빨리 찾아서 다시 일으켜 주어야겠다 하는 것이다. 여러분 재밌죠? 양이요, 뒤집히면 발버둥은 치는데 혼자 못 일어난대요. 그래서 뒤집힌 양은 결국은 다 힘이 없어서, 일어날 힘이 없어서 무력하게 되어 죽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양들을 맹수들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공격을 할 거죠. 자, 우리에게도요, 죽을 것만 같은 자리, 정말로 우리가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연약하여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 내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자리로 떨어진 그런 뒤집힌 양처럼 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의 자리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자리, 그때에 내 심령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볼 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 뒤집혀버린 양, 그 양을 살리시는 그 주님이,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4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그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이 4절에서 이 목자이신 하나님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그런 목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요, 이제 양을 본 적이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양을 본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또 양을 키우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림상으로, 이미지상으로 푸른 초원이 또 그 풀 많고 또 시냇물이 흐르고 이런 데서 양을 키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이스라엘에서는요 그렇지 않다 그래요. 이 필립 켈러의 양과 목자를 읽다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에서 양을 치려면 계절을 따라서 여름이면 이렇게 산지로 올라가야 됩니다. 높은 곳으로 이렇게 올라가야지만 그 위에 이제
고원지대에 이런 초원이 있다 그래요. 여름이면 산지 높은 곳으로 인도에 가고, 또 여름이 지나면 그 고원이 추워지니까 다시 이 원래의 목장으로 내려와야 된다 그래요. 이렇게 양떼를 이끌고 산지로, 그러니까 고원에 있는 초지 그 산지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길이 험해서 양들에게는 이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지로 올라가는 계곡이 좁고 또 햇볕이 잘 비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둡기도 하고요. 계곡은 가파르고 자갈투성이어서 양들이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기도 쉽고, 또 위에서 돌들이 이렇게 굴러 떨어질 수도 있고, 뭐 맹수들이, 야수들이 이렇게 양들을 잡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위험한 곳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길을 거쳐서 산지로 올라가야 그 고원에 펼쳐져 있는 푸른 풀밭을 찾게 된다는 건데,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양들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나오죠. 무엇입니까? 목자이신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목자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힘들죠, 어렵죠. 뭐 좁은 길을 올라가는 거 힘들고 어렵고 두려울 텐데, 그럼에도 힘들고 어려울 텐데 두렵지 않은 이유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위로하신다, 이런 뜻인데요.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 아시죠? 우리 그림에서 나오는 그 위에가 이렇게 약간 구부러져 있는 그런 지팡이. 그러니까 양들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갈 때 그 구부러진 곳으로 양의 그 목을 이렇게 딱 끌어다가 가지 못하도록, 다른 곳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딱 붙잡아주는 역할도 하는 지팡이. 막대기는요, 그 이제 맹수들이 이렇게 덤벼들 때에 멀리 있는 그 맹수들을 마치도록 이렇게 휙 던지는 그런 투봉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맞히는 거죠. 던져서 맞히는 그런 무기로서의 막대기. 이 목자들이 이런 거 지팡이로 인도하고, 또 투봉으로 이 막대기로 이 원수 뭡니까, 맹수들로부터 보호해 주는 그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지팡이로 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막대기로 막아 싸워 주시는 그런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안위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목자가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거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가면서 뭐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유가 사실은 길이 어둡고 뭐 위험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위험하기 때문에의 문제가 아니라, 목자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로 알고 있느냐, 깨닫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거죠. 주님을 믿고 동행한다면 그 어떤 길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도 무섭지는 않은 거죠. 두렵지는 않은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시고 또 안위하실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정말로 무섭지 않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5절 말씀도 보세요. 여기도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 배경이 처음에는 그 푸른 초장 맑은 물가였죠. 쉴만한 물가였죠. 그런데 이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바뀌었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바뀌었는데 이번에는 잔치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상을 차려주신다, 이 말이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상, 뭐 이렇게 상 줄 때의 그 상이 아니라 밥상,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시는 것, 이것은 이제 집에 귀한 손님이 왔을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극진히 맞이하는 그런 표현이죠. 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인이 그 손님의 그 잔에 그 포도주를 아주 가득 넘치도록 주는 그런 풍성한 접대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극진한 대접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데, 베풀어 주시는데 어디에서 하시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이런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런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 얘기는요, 결국 이 원수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원수가 내 앞에 이렇게 꿇어 앉아 있고 나는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 그런 자리를 말하고 있고, 나의 그런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6절에서도 이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나오죠. 6절 읽어볼까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다윗이 확신하고 있어요. 내 평생에,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살아있는 이 모든 날 동안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정녕 나를 따라온다. 나를 뒤따라올 것이다 라고 고백하죠. 근데 여기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인자하심이라고 했을 때 그 인자, 우리 시편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죠.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양을 따라오시기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다윗은 나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겠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집에 다윗과 주님이,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 모습으로 시편 23편이 맞춰집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 목동 다윗에게 목자 되신 하나님이셨고,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평생에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정말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시편 23편의 그 다윗, 그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을,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베들레헴의 목자로 양을 칠 때, 그 양을 칠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우리 그 골리앗과 싸울 때 얘기를 들어보면 사자와도 곰과도 싸워서 양을 지켰어야 됐었고요. 또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그랬고, 유다 광야에서 도망쳐 다닐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을 찾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참 어렵고 힘든 자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고 있는 것을 보았고 경험했기에 지금 앞으로도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영원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생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보았어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아마도 그 마지막 시절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요, 우리에게도 다윗이 보았던,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같은 고백을 하게 하는 그런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암송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다 암송하지 못하시더라도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함께 그 주님을 찬양하고 또 바라볼 수 있으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영원히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집에 거하는 그 확신에 찬 그런 만족감, 그런 것이 이 시편에 담겨 있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목자,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그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알기에 우리 기뻐하면서 온전히 우리 목자 되신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는데, 우리 은혜로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